봉사하라 이런 것은 그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수단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드는 성경은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둘째는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를 만드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것은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중생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될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은 것이다. 육의 사람으로 말하면은 남편과 아버지와 아내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낳아주신 것이다. 아들로 낳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참사람 사업을 하는데 그게 세 단계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거. 다음에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사람을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시키는 성화의 구역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이제는 왜 중생을 시키고 성화를 시키는가? 그것은 성화된 것만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영광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중생과 성화를 시키는 것은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심이라. 영광의 찬미자라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내가 어떻게 중생하고 내가 어떻게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어서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말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기림과 높임과 영광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보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만물이 어떻게 해서도 찬양하는가?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은 그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를 이룰 때에 내게 속한 내게 딸려있는 모든 그 소유격으로 존재하는 만물은 내가 구원을 받을 때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와 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만 나를 또 영원히 찬양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인간과 모든 만물이 영원히 나를 높이고 환영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인간 만물이 나를 영원히 찬송받고 영광을 받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은혜를 썼으므로 구원받은 나와 모든 만물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곧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면은 우리를 중생이 성화시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데, 그러면 우리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중생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예정의 은혜를 주셔서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목적물로 부모를 통해 허용 창조해 우리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켰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중생 기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털끝만 쳐도 내 공로가 없고, 전적으로 절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중생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중생했다, 그런 말이야. 사람이 복음을 듣고 와서 등록하는 것은 등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중생시켜놨다, 그런 말이야. 중생시켜 놓으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누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를 찾고 엄마가 떨어지면 울고 엄마 젖을 먹듯이 말이야. 우리를 중생시켜 놓으니까 영생하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낳는 순간 누가 가르치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언제부터 생겨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양식을 먹는 이러한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그 성장하는 성화를 이루는 그런 욕망이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제일 목적물로 창조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우리를 중생시켜놨다, 그런 말이요. 중생시켜 놓으신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온전한 희생으로 중생시켜놓은 그 사람을 향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기 육신의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거로 알고 믿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중생시켜 놓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실상을 이루는 것으로서 믿음을 선물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간절히 중생한 자를 향해서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들 안에 있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화가 되는 이런 요소를 완전히 다 없이 하는 것이 첫째 소망이요. 다시 말하면 죄병과 악성병과 인격에 병든 것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소망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둘째는 그걸 치료받는 게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그만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은 그 모든 실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는 30년 동안 이와 같이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실력을 기르는데
30년 동안 새 생애를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온전한 자가 되고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택한 모든 만물에게 다 입혀서 당신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3년 4개월 동안 실력을 써서 만들어 놓고 다 이뤘다 하시고 세상의 생애를 끝맺음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끝맺음.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데 하기 위해 성경을 썼는데, 그러면은 성경은 누구를 교훈하냐 그런 말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교훈하냐 그런 말이요. 지금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다 교훈하느냐 그런 말이요. 이미 이것은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요.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삐뚤어진 길 고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 목사라는 것은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삐뚤어질 고치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시키는 성화되도록 하는 사람 농사는 농부시다 그런 말, 농부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농부다. 농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30년 동안 그 사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졌다 그런 말이요. 온전해지고, 아까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죄병과 인격병, 악성병을 치료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된 것을 가지고는 영광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세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부자가 있어도 그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자를 혜택을 써서 그들을 복되게 해야지. 그래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이 나를 영광스럽고 나를 높이지, 그만 높이지 않으면은 저놈 수존노다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들이 중생과 성화를 이뤄서 성화를 이룬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이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목적은 나를 중생시킨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를 향해서 소망하시는 그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그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이면서 내 안에 중생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결합이 된, 하나님은 모르시고 나는 그의 소유로서 하나로 결합된 새 사람의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는 것. 새 사람이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똑같단 말이야. 하는 목적이다. 그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다. 그러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자기도 구원을 잘 이룰 뿐 아니라 자기의 속한 양떼를 잘 구원을 이루도록 양육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왕이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성경의 목적을 알아야 돼. 성경의 목적을 모르면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생시켜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 온전자로 성화시키는 이것이 우리가 목사가 하는 일이 이것이 목회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요. 사람을 기르고 양육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요. 양육하는 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목적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목적을 모르면 성경의 해석이 안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제가 옛날에 목적을 들었는데 저기 짓는 집이 무슨 집인가? 그거 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보지 않아도 그 집의 용도를 알면 가보지도 알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저기 지금 거대한 집을 짓는데 저 집은 교회를 짓는다더라. 그러면은 벌써 가보지 않아도 합니다. 교회 구조가 어떻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렇고 저 거대한 집은 그 축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가보자도 안다. 그런 말. 저 집은 교도소를 지금 짓고 있대요. 그러면은 가보지 않아도 교도소의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성경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중생시켜 놓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시키는 지혜와 지식과 원리와 법칙과 능력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은 중생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양육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수많은 비유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 농사하는 것으로 장사하는 것으로 기름 준비하는 것으로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으로 포도 농사하는 것으로 이게 비유되었다 그런 말이요. 비유했다 그런 말이요. 전체가 목적으로 알면 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목적과 성경의 목적을 모르면은 성경을 1000번 읽어도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미이단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예미이단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 그런 말이요. 새끼이단은 요한계시록을 잘못해서 이단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보면은 전체가 신명기 28장 보면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은 그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잘 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래서 육신의 복을 받는다. 이걸 강조한다 그런 말이요. 또 어디는 또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걸 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것이다 해서 그만 어떻게든지 40일 50일 금식 받아서 예언하고 귀신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으로 알고 그것이 목회로 한다 그런 말이요. 어디는 또 성전을 지라고 했으니까 그만 성전을 짓는데 주력해서 그만 이렇게 비싸도 꼼으로 어떻게든 교인들을 충동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목적을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은사 운동이라든지 모든 기실 이런 모든 운동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말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 목사들을 말하는데, 예? 무슨 거짓 선지자가 뿌리도 치고 무슨 보니까 마귀가 아니다 그런 말. 똑같은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똑같은 목사요, 똑같은 부흥사요,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귀신도 적고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그랬단 말이요. 그랬는데 그랬으면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많은 연보를 많은 선교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 목사가 말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갔는데 주님이 말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이요,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이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으면, 아이고 나는 올바로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판장이 주님을 향해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교인을 뭐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모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뭐 그 설교를 내가 다 해석 간단히 해석하면은 그것은 예수님과 그 거짓 선지자와 가는 중심과 중심이 다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중심이 다르다.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아브라함 세계와 그 음부가 그만 구름이 넣어 있는데 왔다 갈 수 없단 말은 천국과 지옥은 중심이 다르다.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 중심은 나라, 지옥은 자기 중심은 나라다 그런 말이요.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은 서로 원수가, 자기 중심이라 옛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북한은 똑같은 민족이지만 중심이 다르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나라인데도 이게 서로 싸우고 합쳐지지라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어디든지 포도 농사하는 요한복음 12장도 이것은 가지가 됐다는 것은 내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녀가 되었다. 가지가 포도열매를 맺는 것은 성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성화를 이루는 도리를 말하는 것이요. 기름진지하는 것도 농사하는 것도 천지가 장사하는 것도 다 이게 성화를 이루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면은 요한계시록도 어디든지 전체가 이것을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그 인간이 말이요, 의식신을 입은 인간이 세상에서 한세계에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업을 통해서 업의 현실을 통해서 성화권을 이루라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장사하는 것으로서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것으로서 양용약하는 목축업자로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도리를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이 성경은 어디나 중생한 자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는 원리와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라는 것은 성화를 이루는 현장인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바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현실. 아까 현실이 구성 요소는 4가지인데 현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생명이 된 오늘날 중생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었다 그러는 말이에요. 현실. 그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거기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죠? 둘째는 마귀의 뱀이 있었다 그런 말이요. 셋째는 나 인간이 있었다 그런 말. 넷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다 그런 말이요. 다섯째는 거기에 먹을 것과 환경이 있었다 그런 말이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이 그냥 편히 잠만 자고 열매만 따먹은 건 아니다. 에덴 동산은 전투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마귀가 있었잖아요. 마귀가 말이야. 어떻게든 생기려고 말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먹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지킨다, 다스린다. 이 말은 싸움에서 되는 것이다. 그래. 싸움 전투에서 승리야. 에덴 동산은 치열한 우리의 성화 구원은 마귀와 세상과 나 안에 그 육의 사람, 타락한 육의 사람, 세상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디모데후서 보면은 내가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내가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서는 싸움을, 다시 말하면 관제와 자기의 모든 기능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서 구원시켰다 그런 말. 또 그 기능을 구원시킨 기능을 자기와 관계된 자를 모든 구원하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다 그만 들어 부쉈는데 그것이 싸움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1시간 거의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5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직 덧입고자 하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힌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이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 말씀을 2시간 동안 했는데 어저께 하다 보니까 1시간 다른 거 했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화를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는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받은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중생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중생시키는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성장시켜서 영광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실력을 기르게 해서 우리를 중생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 그런 말. 자식을 낳았으면은 그 부모가 단지 잘 건강하게 기르고 양육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켰다. 그러므로 그 말이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육의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한다. 몸과 육의 몸이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를 이것을 겉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 그런데 우리 중생한 성도에게는 이 겉사람이 있고 겉사람 안에
영생하는 중생한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생명을 가진 육의 생명이 있고 중생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신령한 두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은 능력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힘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떠나버리면 아무 2만 개 같은 건정이라도 털것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 생명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에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겉사람이 육의 사람인데 육의 생명의 사람인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육의 생명을 하나님이 줬다. 육의 생명을 줬는데 그러면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기능을 말하는데 육의 생명은 곧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 기능이 이게 육의 사람이요 겉사람이다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형체도 없고 색깔도 없고 무형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접촉해야 인정하지 그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러나 육의 생명이 있는 것, 육의 생명이 있나 없나 색깔이 어떻게나 보이지 않지만은 육의 생명이 있는 증거는 한 목사가 육의 생명이 있는 증거는 심장이 뛰고 이렇게 입의 기능으로 마음의 기능으로 몸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활동하는 거 보니까 한 목사 육의 생명이 살았구나 있구나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영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텔레비전에 보면 어떤 권사님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영 모른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어둡습니까?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은 그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여러분들이 뭐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 뭔데 말이요? 여러분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증거다. 생명의 그 기능, 그 용구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내게 육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려면은 단 1초도 잊지 않고 내게 육의 생명과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성장시키는 재료요 양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겉사람이 후패하나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내게 육의 생명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빠져나가고 소모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 빠져나가면 쭈구렁팽이 빈자루가 되면은 이게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면 그게 늙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겉살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이 바울은 말이요 자기의 육의 생명과 영생하는 생명을 정확히 언제나 구분하고 살았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육의 생명인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그 현실 순간순간마다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그 육의 생명을 하나도 헛되이 소모하지 않고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쓰여져서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없어졌다. 없어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쓰여져서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휘발유가 쓰여져서 사라져서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런데 그러면 현재 육의 생명 가지고 있는 내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혈육의 것이요, 약한 것이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인데 이것을 왜 주셨는가? 왜 썩을 것, 죽을 것, 약한 것, 혈육의 것을 없어지는 걸 주셨는가? 이 재료를 영생하는 영의 생명을 키우는 양식으로 썼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영식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기능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전체가 자기 육신의 사람의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 큰 회사 사장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학 총장이 되기 위해서 전체가 그 기능을 거기다 써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과 같이 삼성그룹 회장이 만들어지고 대학 총장이 만들어지고 뭐 만들어지지만은 이건희 회장이 그런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72살인가 된다는데 지금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자기가 기능을 써서 만들어진 것이 전체가 지금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와 떠나버렸다 그런 말이야. 얼마나 그렇게 불쌍하냐 그런 말이요. 우리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응당에 차지할 것도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는 것이 이게 없어지는 것이 자기 거 죽이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게 죽고 보니까 죽는 순간 죽음선을 돌파하니까 이것이 영생하는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들이 말이야, 나도 목사지만은 이걸 모르고 이 영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연보를 많이 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벗어날까 하는 이런 그 아주 마귀의 압제의 미도사가 있다 그런 말이요. 이 속사람을 새로워진다는 것은 중생한 세 사람의 애들을 나누면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이게 엎어지지, 겨다니지, 또 한 걸음 뛰지, 이제는 오줌도 가리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것 같이 우리 중생한 사람이 날마다 현실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성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내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럼 하나님 법적으로 완전히 피값을 지불하고 살려놨다. 하나님이 그거 살려놨는데 그거 살려놓은 것을 영의 생명 영생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것을 두째 살려놨는데 살려놓지 못한 두째 사망으로 떨어진다. 두 번째 첫 아담을 통해 죽었지, 살려놨는데 또 다시 죽었지, 두 번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갈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것은 목사가 목회를 하고 하늘나라 가서 노숙자가 되면 되겠냐 그런 말이요. 여러분, 성경 요새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보냈어요. 박영조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을 카톡으로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일깨움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나부터도 천국을 잃어버리고 세상 거 어떻게 살라는데 내가 심각하다 그런 말이요. 제가 지금 77살을 먹었는데 지금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이거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되겠다. 할렐루야. 가보니까 여러분 들어봤죠? 가보니까 거대한 허술한 집이 있는데 그게 무슨 집인가 하고 가보니까 목사들이 거기다. 목사들이 자기 집이 없다 그런 말이요. 여기 지금 말이요, 이거 하늘 초소를 말해. 여기 저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서 다 되면은 하늘나라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런 말이요. 구원을 이루는 것만큼 하늘 초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 초소. 그런데 목사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체가 목회해서 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졌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심판대를 통과할 때 다 타버리는 알탱이 중생한 영만 갔네. 집이 없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아주 거대한 집이 있는데 가보니까 양계장에 수만 마리 그만 닭을 기르듯이 말이요. 목사들이 목사의 중생한 영혼들이 다 거기 갔다 그런 말. 거기가 또 한편에 거대한 분인가 장로들이 거기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대한 집을 엠파이어 빌딩 같은 그런 집이 있고 다 많은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그 미국의 무디 목사 집이 크더래요. 전도 많이 하고. 다음에는 그 요한 웨슬레의 집이 크더래요. 다음에는 성프레스 집이 크고, 다음에는 한국의 최건능 목사, 예수 천당하는 최건능 목사 집이 크더래요.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데 믿고 안 믿고 전도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서 다 기도합니다. 여기 봐요. 안정남 목사님, 내 정호영 목사님, 내본 강숙경 목사님이요? 여기 이미순 목사님, 나경희 목사님, 이규택, 이영용, 이미순, 이광석이, 이재춘, 서승주, 내가 고은광이, 그 양의진이, 꽁한 송웅다리의 송재국이, 최성은이, 무슨 유봉자, 다 기도합니다. 이계성이 다 기도해요. 똘똘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을 다 기도한단 말이야. 기도했는데 내가 그 회개방 하나도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서 내가 끊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기도하면 그 사람 되거나 안 되거나 그것이 상급이래. 할렐루야. 상급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전적으로 믿진 않지만 그 알아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집에 가보니까 자기 박영조 목사가 짓는 집을 가보니까 방이 일체에는 막 300개인가 있더래요. 그게 무슨 집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집이다 그러더래요. 내 자녀가. 그래서 나는 아들, 딸 둘밖에 없는데 뭔 자녀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양육한 사람이 내 자녀다 그러더래요. 자녀다. 여기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자녀를 많이 전도해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를 낳았으면 실력자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수백 명이 많아도
그것이 성화를 이루지 않고 무능자 되는 자식이라는 것은 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라도 잘 양육해서 그만 실력자가 돼 세상으로 장관도 돼 그러면은 일기당천이라고 1000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라는 것은 온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이 온유한 자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120편인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많은 기업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말이야 아무 기업이 노숙자 비참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래서 열심히 한단 말이요. 새벽에 나는 기도를 다시 했어. 내가 하나 만나고 기억하는 사람은 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앙답이 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이 상급이 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상급이 되는. 그리고 이게 밤낮 가르치는 것은 하나라도 바로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런 성화의 실력자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한다. 분수철 아끼는 것이다. 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주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는 구원이라는 알탱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대안가 호텔에서 불 나니까 여자가 삼각 반스만 입고 성남의 목욕탕에 불 떠나 여자를 빨개 벗고 나왔다 그런 말.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다. 성화를 입은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중생한 영만 딸랑 구원받으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지. 집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 겉사람은 허피하나 겉사람이 우리에 빠져나간다.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잠을 자도 죄를 져도 빠져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데 빠져나간다. 내가 지난 3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또 했다고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견딜 수 없으니까 왜 그런 설교했어? 당신은 자꾸 남을 깎아내리고 판단한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 인간적으로는 참 옳은 소리입니다. 옳은 소리다. 그러면 내가 그런 소리 했어요. 또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그 편이 돼 수근수근하네. 목사 설교를. 그래서 내가 그런 당신들은 여러 성도들 내가 가르치는 소리를 잘 들어봐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왜 남을 판단한다 비판한다 시비를 걸고 걸어 넘어지는 것이나 이것은 중대한 범죄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말씀이 쓰다 달다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가 오는데 미국 대사를 하면 미국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왜 그 말이 비판하고 평가하고 때리고 그러냐 말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모세다 그런 말이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을 욕하는 것은 말이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건물에 이 회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회장인데 소장을 하나 세웠어요.
세우니까 뭐 어떤 사람이 말이야, 목사님이 그런 소장을 갖다 놨냐 비난하니까 아주 기분 나빠요. 나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본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업은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을 양육하고 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 사업이 본업이시다. 그러면 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참 사람은, 참 사람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참 사람이신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시고, 그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충만히 모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충만히 담은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참 사람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한면으로는 참 사람이시고 한면으로는 참 하나님이신, 신학적으로 신인 양성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신랑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셔서 한 몸이 된 예수의 인성은 그 하나님의 신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랑 신부라는 것은 이렇게 한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이 한 몸이 됐었는데, 하나님이 머리시고 신랑이시고, 그 인간은, 예수란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인간으로서 인간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세일정방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 말은 내 구두를 갖다가 옛날에는 맞추고 내 왜 구두 발 모양대로 하는가, 내 양복을 왜 내 몸뚱이 모양으로 만드는가, 그것은 내 구두가 들어가고 내 몸뚱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형상과 모양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집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것이, 그래서 첫 아담의 타락은 인간이 마귀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마귀전이 됐다.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 전이 되게 한 그런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청산하심으로 다시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시는 하나님의 본업이 이것이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사람 사업,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하고 참 사람을 양육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 영원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람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진 첫 열매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런 영광의 부활체를 입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단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화로운 자가 되는데, 그 영화로운 자가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초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광의 그러한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가 된 것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낳고 번식하고 양육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온전한 자를 만드는 것이 사람 사업인데, 이 사람 사업하는 그 현장을, 사람을 현장이 있어요. 닭을 기르려면 양계장이 있어야 되고, 소를 기르려면 축사가 있어야 되고, 참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양육하는 장소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안에 계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억권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사람을 낳고 참사람을 번식 양육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가 사는 이 물질계다 그런 말. 물질계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농사는 밭이요, 사람 농사는 그런 현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현장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 말은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를 말하는데, 인간 세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말은 주격적 존재와 소유격적 존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격적 존재는 인격을 가진 인간을 말하고, 소유격이 인간을 제한 모든 만물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 말은 이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세상인데,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자들이 사는 그런 역사 세계를 말하는데, 역사 세계라는 것은 개인의 역사든지 가정의 역사든지 교회 역사, 국가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과거의 현실과 미래에 다가올 현실과 과거의 현실과 미래의 현실이 다가와서 현재 내가 만난 현실인데 그 현실이 엮어지는 것이 현실이 순간순간마다 현실을 통과하는데 그 현실이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실이 되면서 현실을 통과하면서 세상 한 생애를 현실이라는 구멍을 통과해서 사는 것인데, 이것을 에베소 5장에는 세월이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각자 사람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을 통과하면서 현실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인데,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 되고, 내 목숨을 현재까지 보존해 준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음에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를 천천히 운전해서 1초도 틀리지 않고 시간을 만들어내신 분이시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또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물이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나라는 인간이 처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이 내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은 하나님께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생겨난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이요, 이것을 세상이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 하나님으로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이 예수라는 육체를 입으시고 나타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 세상의 현실, 33년 4개월이라는 현실을 통과하시면서 그 현실에서 그만 하나님의 목적인 참사람,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참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참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30년 동안 그 목소리를 하면서 그만 그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는 신성의 하나님의 그 명령의 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인성이 완전히 신성으로 변한 것이다 말이야. 신성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은 연탄이 새카맣지만은 불이 들어가니까 벌건하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열이 나서 에너지를 발생하듯이 예수의 인성은 30년 동안 그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가 쓰여져서 완전히 하나님화됐다. 하나님화된 그 실력을 가지고 3년 4개월 때 그걸 다 의성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시키는 일을 딱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 영원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는데, 그것이 에베소 1장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대 영원천이니까 그때는 무시무정한 때요. 자존을 흘러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실 뿐인데 자존을 흘러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한 목적을 정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러한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존재는 본체 하나님이신 본체 하나님의 신랑이시라는 말은 신랑이시라면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신부된 사람이다. 사랑의 상대자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구원된 이런 자와 영원히 사랑의 소수관계를 이루면서 영광의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택했다.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선택하시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 대상을 택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야했던 대상을 그리스도 여러분 개개인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것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택하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억만년이 가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온전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벌써 택함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가기로 확정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택한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과정을 무대뽀로 한 것이 아니라 일에 앞서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그 만드는 모든 과정을 예정 설계하셨다 그러면 예정 설계하셨다. 집을 짓기 전에 예정 설계하듯이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 설계한 대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왜 내가 이런 자꾸 하느냐? 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목표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사람 사업을 농사하는 업을 하는데 그런 목적과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참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양육해서 온전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데 동원하고 사용하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을 주권 통치해서 세상이라는 현실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사를 세우시고 보혜사의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은 그만 예배하라, 성경 말씀을 배우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